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힘든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목마른 우리들의 심령이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났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까지 공기가 안 좋아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정말 흉측한 일들이 많이 들려오고, 또 마약 범죄라든지 또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비관적이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도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삶을 꼭 이 6월, 7월에 꼭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나 선교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5분, 10분도 좋습니다. 밤에도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를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죠? 존 웨슬리는 나는 내 삶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삽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진정한 삶,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병든 삶이 아니라 살아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살기 위해 기도한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을 하면 우리의 근심들이 사라져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먹구름이 지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보다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겠죠? 스포츠는 이기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지난주 이 답답한 마음 속에 우리들에게 좀 위로를 주었던 것이 U20 우리 국가대표 우리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20세 미만의 어린 선수들이죠. 얼마나 어린 선수들입니까? 그런데 20세 미만 월드컵 대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했던 우리 선수들인데 열심히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면서 4강 진출에 쾌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노력했을까요? 승리를 향한 그 열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포지방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체육대회는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 경기는 아니었지만 서로 여러 가지 명랑운동의 그런 경기들을 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열심히
서로 지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요. 장애물 뛰어넘는 거 하시다가 넘어지는 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신발 벗겨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면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승부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윷놀이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데시벨이 높습니다. 우리 명절 때마다 윷놀이를 하는데요. 우리 설날도 했고 이제 추석에도 또 해야죠. 한번 경기를 하면 이 지역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 걱정이 될 정도로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이 게임을 하면 이기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게임 스포츠는요, 친교하고 서로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 스포츠의 세계는 아주 냉정하고 치열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축구에서, 윷놀이에서 이기는 것도 다 승리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다른 것은 져도 되지만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져도 다음에 또 이겨도 되고, 또 지면 또 어때요? 그러나 믿음의 승리에 패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둠과 참혹함 속에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향한 기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업을 하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승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 잊으신 건 아니죠? 빌라델비아가 어디 도시랑 이름이 똑같다고 했습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뜻이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형제가 좋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여러 가지 교통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지진이 너무나 심해서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도적들 또 강도들이 있어서 안전하지 못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성 안에 들어오면 안전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문이 중요합니다. 문. 열린 문이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고요, 닫아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유명했죠? 포도가 유명해서 포도, 최상품 포도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고 교인도 적었지만 포도주를 담가서 성찬 포도주를 100교회 이상의 무상으로 제공했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셨죠? 내가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능력이 부족한 교회였고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무엇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유혹이 올 때 주님을 배반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었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진실하고 거룩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께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놀라운 축복들을 쏟아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 없는 교회였죠?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의 약속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 읽겠습니다. 대반전의 축복.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멘. 아주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대반전의 축복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2가지 반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내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회당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했고요, 그들은 신탁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들의 우월감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이 동표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어디서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황제와 그 로마 신들에게 제의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회당에 모일 수도 있었고 그런 이방 제사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당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였지만. 왜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회당 문을 열고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많은 핍박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회당의 모습,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이 회당이죠.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였던 집회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런 유대인 회당들이 있죠. 그런데 이 회당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비록 작고 힘이 없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핍박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 회당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다 말합니다. 유대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노래 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선 괴로운 분들이 좀 있어요. 몇 분 끄덕이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그분일수록 더 목소리가 크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축구 부심도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호나우두 뭐
메시처럼 달렸다고 하는데 보면 또 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내 이 정도 믿음의 연륜이면, 믿음의 가문이면 나 이 정도 믿으면 되는 사람이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받은,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이었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결국 구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패하고 새 이스라엘 교회를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다 착각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혹시 버림받은 백성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회당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들이 작고 힘없을지라도 너희가 내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고 내 교회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대반전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대반전은 9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아멘. 유대 회당의 힘이 막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와 협약을 맺을 정도로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게 하고 고발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을, 그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몇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게 한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큰 잘못을 하면 너 무릎 꿇고 절하고 사죄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 굴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기세등등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채찍을 가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남 일이니까 별로 통쾌한 마음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이고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프로신의 퀴네신이라고 하는 단어, 경배하다,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우러러보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대역전, 통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U20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프랑스를 이겼더라고요. 저만 좋은가요? 이 어려운 강팀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중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약체고 스타 플레이어 아무도 없고 그냥 예선 탈락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지요. 제가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박지성 선수가 남긴 아주 멋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U20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산책 세리머니라는 거죠. 일본에서 한일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경기를 했던 이 박지성 선수에게 야유를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골을 넣고서 별말 안 하는 거, 그냥 쭉쭉 빤히 쳐다보며 무시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러죠. 산책 세리머니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카타르 월드컵에 모로코와 스페인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모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게, 한일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로코가 이긴 겁니다.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왜요? 그들이 식민지의 그 억울함과 눈물을 축구 경기를 통해서나마 억울함을 풀어준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통쾌한 반전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한으로 남기고 현현히 쌓아놓고 사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면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일, 잠이 안 오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의 신학의 용어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지옥불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엎드려 절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억울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의의 성도들을 주님 만배의 복으로 대반전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랑의 확신과 확언입니다. 확증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확신, 확증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았지만 핍박이 있고 유대인의 또 우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심이 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알게 하신다는 단어는 몸으로 체험해서 생생하게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80대가 되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똑같으시구나.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야 알지. 그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해야 합니다. 알게 해줘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과 눈빛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사랑인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 내가 사랑하는 거 모르고 의심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알게 해줘야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우리 결혼 전에 2번의 최소한의 결혼 준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문답을 하고요, 서약을 하고 또 약속의 반지를, 언약의 반지를 나눕니다. 왜 그래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잘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아시도록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니 당연히 사랑이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네. 우리 사랑을 잘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방황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빌라델베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과 확신이 있으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담지 못할 뿐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없으면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니 이거 그것이죠. 사랑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것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환난 가운데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악인들을,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사랑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또 빌라델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알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프로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이 프로포즈를 또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안 그래도 되는 시대여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프로포즈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뭐 오빠랑 결혼하자 막 꽃도 해야 되고 뭐 이벤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하기 한마디 하면 참 좋은데 이거 어려운 시대 된 것 같아요. 다 남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을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확증을 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프로포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이 빌라델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들도, 이방인들도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프로포즈예요.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라. 주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보호. 10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시험의 때도 포함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대환란의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이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환란의 때도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주님의 대환란은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할 텐데요, 견디기 힘든 그런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게 해주신다. 이 면한다고 하는 단어는 면제시켜 주시다라는 단어와 함께 주님께서 완전한 보호를 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을 면제해 주시고 생명사계로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대환란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시험과 어려움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무서운 대환란의 때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건물에서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기둥이 빠지면 무너집니다. 성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교회의 성전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둥이 없으면 이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 빌라델베 성도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창문 하나 없어도 성전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도 옆에 화장실 가면 되겠죠. 그런데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빌라델베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너 우리 집에 기둥이야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우리 교회 기둥이야. 그건 정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명예로운 존재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둥 두 개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건물을 지탱하려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오다가 이미 성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기둥을 보면서, 웅장한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는 겁니다. 명예로운 것이죠. 거기에 보아스와 야긴의 이름을 새기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림교회 기둥이 있어요. 앞에 입구에 큰 기둥이, 이 성전 높이만큼.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이용형, 이옥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은 유대의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참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지만, 너희는 주님의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주의 성전의 그 명예로움을 여러분을 통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기신다고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다.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 세 번째 나의 이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 세 이름을 기둥에 새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삶 중에 완전한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여러분, 이름을 어디다 써요? 내 것에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새 학기가 되면 책을 받잖아요. 책을 아끼는 마음에 다 표지를 쌌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뭘로 쌌어요? 달력으로 쌌어요. 이렇게 멋있는 게 없어요. 다 달력이에요. 달력. 한 학기 동안 쓰려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런 예쁜 포장지가 많은데요. 달력을 다 쌌어요. 그리고 이름을 써요. 최명관, 내 거 이렇게 쓰죠. 볼펜도 그래요. 내 거라는 표시예요. 내 거.
그리고 책에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요즘은 누구 거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거 손대지 마, 누가 버려도 이건 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성전의 기둥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이다, 내 거다. 그러니 사단도 틈타지 못하고 세상 그 무엇도 내 백성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입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축복, 여러분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면류관 보신 적 있습니까? 면류관은 참 찬란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있는 황제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이긴 승리자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김병현 선수가 우리 미국 그 야구 그 뭐라 그러죠? 아메리칸 리그하고 메이저리그 통합해서 우승 2개나 했죠. 이 금 반지가 있더라고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거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10개씩 있으시죠? 그러면 그걸 잘 지키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보석들을 주셨는데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만큼 소중한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없이 구원받고 믿음 없이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자가 됩니까? 교회 공동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주님 주시는 이 면류관들, 생명의 면류관, 이 축복의 면류관들을 빼앗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에 9,500개 정도의 문화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빼앗기지 않아야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의 승리를 우리 또한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에게는 교회에는 책망이 없었어요. 한 가지 당부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게 준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도 주님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4가지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해 주셨어요. 4가지가 뭡니까? 기억하시죠? 대반전에 주님께서 내 백성은 유대 회당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악인들이 무릎 꿇리게 하는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의 확신과 확증,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3번째는 주님의 완전한 보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4번째는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이름을 새겨주시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다 받기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셔서 오늘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도 모두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대반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기둥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